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로 1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시간관계상 7절로 11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인내에 대한 부분만을 집중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접속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인내, 성도가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앞단락 전체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해서 야고보는 크게 네 가지의 경고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허탄한 자랑을 경계하라, 부한 자들처럼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성도로서 이러한 사도의 경고를 잘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속에 불일듯이 일어나는 허탄한 자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이 주는 그런 유혹을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7절 서두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속에는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므로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버티고 견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이 인내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야고보는 7절에서 또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에서 우리는 인내란 한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말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참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의 다시 오심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7절 하반절과 8절에서 농부가 추수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어려운 현실을 온전히 인내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인내할 때에 성도 간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9절에서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견디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자칫 잘못하면 성도 간에 예민하게 부딪히거나 자꾸만 남 탓하고 상황 탓하며 다른 이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9절 끝부분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포감을 조성하고 인내하지 않고 남 탓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조금만 더 버티라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신실하게 이어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성격에도 성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완전히 천사 같은 성품으로 변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체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얼핏 보면 여기서 야고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내했던 욥을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욥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되 무조건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욥처럼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지점, 곧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삶에서 인내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내는 결코 성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견인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교리는 말 그대로 견고한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인내하며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이 인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복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의 삶을 신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번 일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